출애굽기 39장은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든 과정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39장 전반부 본문에는 에봇 그리고 흉패를 만들었던 것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 에봇을 받쳐 입기 위한 기돛, 우리 일반적으로 겉옷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속옷과 두건을 만든 것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는 이미 출애굽기 28장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행하면서 옷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오늘 옷을 만드는 과정 속에 보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으니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봇을 받쳐 입는 긴 옷,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겉옷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옷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방울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긴 옷, 겉옷에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방울을 달아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방울 소리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리가 나는 것으로 죽지 않게 될까? 더 앞으로 나아가서 출애굽기 19장 부분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고자 할 때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거룩한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채로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정결한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방울을 다는 것은 그 방울 소리를 통해서 깨어 있기 위함이죠. 계속 민감하게 깨어 있는 상태가 돼서 내가 거룩한지를 살피며 정결한지를 살피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방울을 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에게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이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용도의 정확함은 어떠하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주 두려운 일이며 정결하게 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 옷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이 제사장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정결한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인지를 늘 살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한 가지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비록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도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이제는 우리가 구약시대와 다르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 한 가지는 30절에 있는 머리에 쓰는 관 앞에 다는 순금으로 만든 거룩한 패입니다.
이 패에는 말씀해 보면 도장을 새김같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지워지지 않도록 이것을 써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앞에 살펴보았던 겉옷에 달려있는 방울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32절 이하에 보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친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들까지 완성을 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기물들과 옷들을 완성한 후에 43절에 보면 모세가 이것을 마친 것을 보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본 것을 보고 축복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옷들까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자세를 배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마쳐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명은 그때그때 완성할 수 있는 사명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동안 내내 이루어야 되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끝을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는 태도, 한결같이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된 것에 모세가 축복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마칠 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마쳐질 때까지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들을 이루고 끝까지 이루기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